여호수아는 대장군입니다.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전쟁을 치르는 사령관으로서의 임무를 감당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으로 훈련된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합지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정복을 하려고 여리고에 가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키가 장대합니다. 그들은 거인들이에요. 그들은 거칠고 잔인합니다. 그들과 싸워 이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아마 이 전쟁의 사령관으로서 이 전쟁을 어떻게 치러야 승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고민했을 거예요. 무지하게 고민했죠. 군인이 제대로 되어 있습니까? 무기가 있습니까? 평지에서 굳건하게 쌓은 여리고성을 정복하려고 하니 이거는 도무지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압박감을 가졌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거쳤던 그 40년의 압박감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압박감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입니다. 더구나 큰 지도자 모세는 죽었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해 보니 여리고성은 크고 견고하여서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짓눌렸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만일 전쟁에서 지게 되면 40년 광야 생활의 훈련은 다 헛것이 되고 그들은 다 죽거나 살아있는 사람은 노예가 될 것이 뻔합니다. 사랑하는 딸들과 아내들은 그들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큰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앞에 큰 거인 같은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뚝 서 있던 것이에요. 긴장한 여호수아는 깜짝 놀라서 자기도 칼을 빼들고 당신 누구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거예요. 그때 그 건장한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으로서 지금 왔다.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보세요, 여기 신을 벗으라고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지금 왔다는 겁니다. 군대 대장이 오면은 그 뒤에 누가 따라올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미리 그 땅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군대 대장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기쁘고 안심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군대를 미리 보내시고 당신이 미리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준비하며 우리를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실 여호수아는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만 겸손히 신을 벗고 그리고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이시자 주권자이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드리고 그분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끝.
더 이상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말씀하신 대로 신발을 벗고 그 앞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 사령관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치고 나팔을 불었더니 그냥 여리고성은 무너졌어요. 그 모든 승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장하사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무척 낯선 말씀일지는 모르지만 구약 성경에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타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네 발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그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세는 애굽의 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지냈습니다. 갓난아기서부터 40년 동안을 지내왔어요. 애굽의 궁에서 볼 때 모든 노예들은 신발을 벗어야만 합니다. 노예들은 신을 신지 못해요. 신발을 신는 사람은 주인이고 특권층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도 공주의 아들로서 신발을 신는 특권층이었어요. 그 후로부터 지금까지 80살이 되도록 그는 신발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특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권리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떤 권리도 없습니다. 불꽃 같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는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명령을 따르라고 하시는 그 부르심에 아멘 했던 것이죠. 다윗도 맨발이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을 떠날 때 그는 맨발이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왕으로서의 그 권리를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때 맨발로 울면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는 엄청난 굴욕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맨발로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을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평범한 사람이 누렸던 아주 기본적인 권리, 태어났을 때 따뜻하고 편안한 곳에서 부모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렇게 출생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은 그것마저 내려놓으시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짐승의 분노의 악취가 풍기는 그 마국간에 태어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분은 포근하고 편안한 가정과 집을 포기했습니다. 예쁜 섹시하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그 권리를 예수님은 포기하신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깃들일 둥지가 있지만 자기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편안하고 포근한 삶을 완전히 포기하셨던 거예요. 그분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귀신 대장이라고 부를 만큼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누가 저더러 쟤는 사기꾼이야, 도둑놈이야, 쟤는 허풍쟁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참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누가 나더러 귀신이라고 하면 나는 못 참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한 예수님더러 귀신 대장 바알세불이 그에게 끼쳤다고 그렇게 말했으니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스럽고 얼마나 힘들으셨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은 참으셨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 아까운 젊음과 자기의 소중한 생명까지도 포기하실 만큼 그는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셨습니다. 왜 그랬죠? 이 모든 권리를 포기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그 포기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고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고 그가 창에 찔림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셨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도 저마다 나름대로의 권리가 있겠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저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권리를 누가 뺏는다면 그거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우리들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며 그리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좋은 물건,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그리고 좋은 옷을 입고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쉴 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답답하고 그리고 도무지 참을 수 없을 때에는 휙 멀리 가서 콧바람을 쐴 수 있는 권리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하지만 신발을 벗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좋은 권리를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너무 삭막하게 들리질 않습니까? 목사님, 제가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지막 그 좋은 것을 이제는 그마저도 내려놔야 하는 건가요? 저는 제 말씀으로는 그렇게 그러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그 삶을 다윗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살았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이런 권리들을 포기해야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저는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살에 얻은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금쪽 같은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아들을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렸습니다. 나는 하나님 이 아들 못 바쳐요. 그리고 그 아들을 붙잡고 그 아들을 쪽쪽 빨면서 그렇게 지냈다면 아브라함은 그 행복마저 다 잃어버렸을 텐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들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자 제단에 올려드렸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돌려주시면서 그 아들을 인하여 더 큰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던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꺼이 신발을 벗어드렸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언제 신발을 벗어드렸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꿈도 많았을 시절,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저는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일 피를 토하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방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조금 몸을 뒤적거리며 고개를 들기만 해도 피가 올라왔습니다. 죽음이 아주 가깝게 있었어요. 그때 문 밖에서 사람들이 신발을 찍찍 끌면서 걸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의 그 발걸음 소리가 얼마나 부러웠던지, 저 사람들은 건강해가지고 저렇게 바깥에서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는구나. 근데 나는 이 방 안에서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뜀박질을 할 수 있는 건강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걸음을 걸을 수만 있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몸은 약하지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신발로 밟는 것이 아니라 발바닥으로, 신발을 신지 않은 맨 발바닥으로 밟는 그곳을, 어디를 밟든지 그 땅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어느 날 밤 씨름을 하면서 괴로웠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고집을 꺾지 않으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그렇게 끝까지 앙탈을 부렸던 야곱은 그날 밤 환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얻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아들 중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애굽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그 세계를 굶주림에서 건져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정말 놀라운 지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면 야곱처럼 절뚝발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 자기를 비워드리고 그래서 내 아들 중에 훌륭한 사람이 태어나면 좋겠다. 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드리지 못하고 자기 것을 그대로 지키고 자기의 주권, 자기의 권리를 다 가지고 성한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어느 거 택하시겠습니까? 나는 내 다리가 두 개 다 절등발이가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생에 한 번쯤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드릴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도 그날이 오면 서슴없이 주님 앞에 신발을 벗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상리의 앞으로 우리는 가게 됩니다. 옛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우리는 상리 비전 센터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어쩔 수 없이 신발을 벗고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우리가 상리에 들어가게 된 것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기쁨보다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드리면서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삶에도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난 그건 싫어. 하나님이 말해도 싫고 목사님이 말해도 싫고 부모님이 말해도 싫고 자기 고집대로만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이 상리 예배당으로 옮겨가면서 신발을 5곳이 벗어드리고 주님, 저는 모든 권리를 포기합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상리 예배당은 우리의 인생에 엄청난 축복의 기회가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엄중한 시기에 종을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하디 기념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리, 이곳은 내가 임재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하면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주마.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끝까지 나를 지키고 내 권리를 지키고 내 주권을 지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번 기회에 신발을 벗어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주권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은 주권을 내드리는 자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앉은 자리에서 신발을 한번 벗어보십시오. 슬리퍼를 신고 있으니까 아마 벗기가 쉽겠죠. 그 옆에 땅도 깨끗하고 뭐 벗어도 양말이 더러워지지도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을 부르는 동안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싸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강하게 임하셔서 마음이 뜨거워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고집을 내려놓으리라, 지금까지 내 삶을 청산하리라,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께 주권을 드리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